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평화의 사신으로 삼아 주시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우시어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11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팔복을 다음 주면 끝나고 이제 팔복에 이어서 사명, 지금 수요예배가 2주, 오늘 빼고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립주일 때 2부, 3부 말씀을 각기 달리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예배를 마치고 앞으로 본래 은퇴하고 한 5년 동안 교회를 좀 떠나서 주일날 교회를 떠나서 있다가 5년 후면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을 바꿨어요. 앞으로 2년을 더 밖에 나가 있고 이제 2년 동안은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예배도 이제 않게 되고 새벽기도만 참석을 하고 2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5년 동안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한 주 수요예배 빼고 예배 저는 현장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셨어요. 3월 달부터 신대원 강의를 3년간 하게 됐고 3년 채울 무렵에 개봉제일교회를 후배가 개척하자고 그래서 개척하는 데 가서 제가 도와주면서 한 주씩 교대하자고 그래서 네가 담임 목사니까 주일 예배하고 찬양 예배할게 그래서 지금까지 빠짐없이 2년 이상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계속 인도할 계획입니다. 2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면 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는 앞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고 움직이기 힘들면 4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후를 생각하면서 제가 앞으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남은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단 유지대한 이사장을 23년 5월 말까지가 임기니까 총회에서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계를 했기 때문에 왜 나이가 많은 분이 계속 하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총회에서 저에 대한 임기를 2023년 5월 말까지 현재 임기를 보장하는 결의를 해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더 하락에도 할 그런 기운도 없고요. 학교법인 이사장도 곧 2년 다 돼갑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비록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심 사역을 하지 않지만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는 간접적으로 여러분 직접적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1페이지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서론적으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다르다. 서명훈 권사는 찬양을 잘하고 또 우리 송민수 권사님은 기도를 잘하시고 은사가 각 다르잖아요. 김한나 집사는 이렇게 또 악기를 잘 다루고 특별히 오르겐, 피아노 다 모든 거 교회 음악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도 각각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직분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각각 다르지만 팔복은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고 팔복도 나눠서 이렇게 각각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복을 받으면 다른 복을 다 함께 받고 이 연결된 복이다. 떨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연결된 복이고 이것은 복이지만 사실은 천국 시민의 품성, 천국 시민의 성격이다. 이 품성과 성품을 갖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1부터 4계명까지 지키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5부터 10계명까지 지키게 된다. 복을 받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보니까 전에는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10계명도 지키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다 힘들다고 하면 정말 힘들지만 견뎌낸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조금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키는 것이 쉽고 범하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계명이 제4계명. 주일을 날 교회 오는 것이 쉽지 교회 안 오고 어디 가서 빈둥빈둥 논다거나 야유강이나 그런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한두 번은 어쩌다 시험에 들어서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못해요. 부모에 대해서도 효도하는 거 좋지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불의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신앙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범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근데 아직도 나는 순종하는 것보다 범하기가 쉽다 그러면요. 조금 번지수가 달렸는지 모르니까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가정이 오늘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모든 가정이 힘드는데 사실 땀도 나고 힘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해요. 힘드는 일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남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들 팔자가 이렇나? 그러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일감을 더 많이 주지? 더 힘들게 일하게 하시지? 그리고 일할 때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재밌어져요. 새벽기도도 나오면 나올수록 재밌어지고 일도 하면 할수록 재밌어져요.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땀을 제일 치려고 해요. 땀 흘리고 하는데 그 땀이 불행한 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땀이고 기쁨의 땀이에요. 우리가 고생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드는 것이 불행한 요인이 아니고 너무 행복해요. 왜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왜 나만 이러지? 전에는 신앙생활을 좀 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재미로 살았구나 그러게 돼요. 넘어갑니다. 이제 12페이지 중심사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인데 먼저 합평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평안한 것이다. 질서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조절하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질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행위다.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 질서, 교회 질서, 국가 질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평화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화평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헌신, 희생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희생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요 손해가 아니요 자기 향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교인, 내 교회, 내 이웃, 내 마을 희생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요 즐거움이에요. 서울시장도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다르죠. 그리고 자기 손해가 아니라 자기 향상이에요. 이것은 나를 손해나게 하는 거 아니라 이 희생,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성장해 가는 것으로 보게 돼요. 두 번째는 합병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평의 창조자요 근원이시다. 그가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요. 뒤에 본론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됐는가? 정말 평화와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의 관계 회복이 됐는가? 뒤에 관계는 나옵니다. 그것을 알려면요, 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나하고 늘 접촉하는 사람과 관계 회복이 됐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거고, 내 옆에 사람과 관계 회복이 안 됐으면 하나님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으면 반드시 사람과 관계 회복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과 이별은 마귀의 작전이다. 이와 반대로 화평, 화목, 화합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금년 내내 우리 교회 표를 보고요, 매우 긴장해요. 금년 표가 뭐죠? 단련받아요. 단련받아. 순금되는데 단련을 다 받아야 돼요. 금년에 우리에게 굉장히 단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 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우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목사에게 어떠한 그 영적 의미가 있어서 단련받아야 돼요. 코로나 단련,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도 우리에게 단련시키지만 코로나보다 더한 단련도 우리에게 와서 단련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는 단련 과정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련 과정에서 나고자도 안 나와야 되겠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기대돼요. 벌써 4분의 1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단련 과정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합평케 하는 일은 인격과 인격의 재결합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재결합을 가져오게 하는 자는 합평케 하는 자다.
서로 마음이 분리된 사람들에게 재결합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내가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진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았는데 누구를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합평케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재결합을 가져오게 하는 자는 합평케 하는 자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 이런 그 중심 사상이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됩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는 뭔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합평은 어떤 것인가? 합평은 히브리어로 살롬, 살롬으로 잘 알죠? 이 살롬은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그 말이요. 유대인들의 인사요. 안녕이란 뭡니까?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평안함을 안녕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하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평안은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 안정,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성취된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합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살롬은 유대인들의 인상, 우리가 안녕하세요 똑같아요. 인류가 꿈꾸는 최고 이상은 합평과 평화요. 그러나 범죄한 인류 사이에 참된 평화가 없어요. 밑에 내려와 보면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했어요.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요, 도덕적인 악인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악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요. 악인들은 평화가 없어요. 인류 역사는 전쟁에 계속된 전쟁사요. 인간이 가장 준비를 많이 하는 전쟁 준비요. 최고의 경쟁도 무기 경쟁이요. 지금 미국과 중국, 옛날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소련이 무기 경쟁을 하는데 요새는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무기 경쟁을 해요. 아직도 미국 무기가 미국 7함대 정도면 중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대요. 아직도 무기 경쟁에서 미국이 탁월하게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조금이라도 힘세다면 벌써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의 원인이나 구실로 평화를 내걸고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군대 간 것도 다 평화를 위해서 가지 않아요? 많은 전쟁 후에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국가 예산과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이것을 좀 더 축소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분쟁과 불화와 걱정만 있어요. 평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요. 무슨 관계예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 그의 아들.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분이고 나는 예배와 찬양을 드릴 자. 이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분이에요. 순종하는 자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평화, 신앙적 의미가 아닌 평화는 반드시 출발은 순수해도 부작용이 있어요. 이 부작용을 말할 때 제가 하얀 아이사스를 말했잖아요. 옷 입고 시내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입기가 그래요. 순수하게 출발했어도
구조적인 악들이 우리 안에 또 죄성이 아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수한 것들도 부장이 있는데 하물며 악한 생각을 하고 시작된 것들은 얼마나 많은 부장이 있겠어요. 새로운 갈등과 충돌이 야기시킬 뿐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의미에도 평화가 없어요. 그는 정신병이 들지 않는 한, 치매가 오지 않는 한 그들에게 악인들은 평화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에게 참된 평화는 예수님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누가복음 2장 성탄절 때 늘 생각했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많은 천군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야만 우리가 평화가 있어요.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인류는 개개인의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람과 형성되는 데에서만 성취된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말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한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412장 찬송은요, 제 대학 시절에 양식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찬송 한번 딱 부르고 나면요, 마음이 평정되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몇 시간 안 지나서 참 기적적으로 또 길이 열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화의 찬송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안 드려도 솔솔 풀리도록 만든 거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회복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푸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와 찬양이에요. 저는 건강을 어떻게 체크하는군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금 개봉교회에 가서도 꼭 주일 예배 5곡을 부르자고 그래요. 5곡을 소만차게 부르면 건강한 거예요. 강주덕 권사님이 일본을 가셨어요. 특성화신데 권은석 목사가 하라고 그랬어요. 2절 부르더니 아이고 숨차. 그리고 그냥 들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쉬었다 하시더라고. 주일날 자기가 드리는 주 예배 시간, 오늘은 지금 주일날 3번 드리잖아요. 1부, 2부나 3부 찬양. 그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쭉 부를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평화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특별히 이제 넘어가서 116페이지 에베소 말씀은 전에 우리가 살폈고 또 한 목사가 오자마자 이 에베소 2장 말씀,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여기서 둘은 뭔거요? 본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합행이신데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데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인종, 빈부, 더 나가서 현실적으로 송미수 권사님 교회에서 보기만 하면 막 달려가서 껴안고 싶은 사람 있죠. 송 권사님은 없을 거야. 두 번째 사람은 누구 보면 피하는 사람은 없죠. 교회 와서 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원수와도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에베소의 기본적인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먼저 믿는 자, 나중 믿는 자, 나하고 친한 자, 안 친한 자, 나를 인정하는 자, 불인정하는 자, 끝까지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목표를 갖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은 평안이다. 인류에게 가장 좋은 약은 평안이다. 이 평안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셨어요.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나눠주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평화 충만이에요. 어디서나 평화로울 수 있어요. 원수들 사이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 평안을 받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 관계도 반드시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평안을 누린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이 평화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세워요. 이것이 세 번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좋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누리고 싶냐? 그러면 나누라 그래요. 사랑이나 평화도 나누라는 거예요. 네가 이 평화의 사신이 되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들은 주의 평화를 이웃에게 전해주는 평화의 사신이다. 왜 나를 목사로 세웠어요? 왜 우리 이상기 장로는 세웠어요? 평화의 사신이 되라고. 교회 장로는 교회의 평화의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의 사신, 하나님 평화의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영역에서 하나님 평화의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된다. 이 땅에서 합평케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딱 있는데 합평케 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세워놓으신 최고 최대의 평화를 소개하고 함께 그 평화를 누리는 자요.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이 평화를 함께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함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자기 헌신이 필요한데, 힘들고 자기 헌신할 때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사신으로
선두 그룹에 세워주시고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게 단계적입니다. 합평케 하려면 자아를 전적으로 포기해야 돼요. 어떤 일이 훌륭한 합평자는 절대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쌍방을 화합시킬 수 없다. 그 사람이 나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기든지 자기 편이든지 자기 교회든지 자기 나라든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설득은 강요가 되고 압박이 돼요. 자기를 제약에 물들지 않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돼.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 교회에서 직분을 세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약한 사람, 악한 사람 설득할 때 자기를 포기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그럴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 세움을 받을 때는 그런 소명을 갖고 시작했어요. 일방적이면 순종하세요. 나를 따르세요. 그러면 평화의 사실은 못 돼요. 계엄사령관은 돼요. 평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검찰총장은 안 나와도 대한변협회장은 나왔으면 좋겠다. 검사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지만 변호사는 죄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검사보다 변호사가 더 도둑놈이요. 더 나쁜 놈이 오더라고. 도둑놈은 도둑놈이지만 그래도 변호해 준 사람.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것은 상행위를 할 때는 자기 포기가 안 되더라도 신앙행위는 자기 포기가 돼야 돼요. 상행위는 자기 포기가 안 되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나 신앙행위는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가 우선해야 돼요. 자기 포기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한 단계 더 나가 포기만 하지 말고 희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자기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평화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기인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이나 낫으로 바꾸는 수고가 필요하다. 평화를 위해서는 미움, 의심, 두려움을 근절시키고 사랑, 기쁨, 믿음, 이해, 인내, 긍휼을 심어 경작해야 된다. 이때 평화의 밭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꽃씨를 뿌리는 것만으로 꽃밭이 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미움과 편견을 제거한 후 사랑과 인내와 긍휼을 심고 경작해야 좋은 꽃밭, 아름다운 평화가 정착된다. 이 일을 위해서 땀 흘리라고 세운 사람들이 직분자들이에요. 그리고 부모, 집에 가면 부모들이요. 교회면 직분자들이요. 자기 포기하고 자기 권리 주장,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빙점이라면 이제 희생은 마이너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도 희생하고 자존심도 희생하고
돈도 희생하고. 그러면 송명수 권사님이 박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묻지 마세요.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갑니다. 합평케 하려면 서로 허물을 용서해야 돼요. 손해를 끼친 자, 극악무도한 자, 용서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해 안 되는 짓을 한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그런데 용서할 만한 사람으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하고 나를 해하는 원수시하는 사람, 나를 원수시하고 내가 볼 때도 내 원수급으로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숫자로 치면 50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숫자로 치면 몇이 되겠어요? 49겠어요?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많아요. 큰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적은 것, 네가 적은 것 너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고 용서를 모르고 있으니까 사소하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까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상호 용서가 없으면 분쟁 투기가 일어나 상호 용서하면 그 사이에 평화와 사랑이 싹트게 돼요. 용서할 때 남김없이 전부 용서해야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빙점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희생이에요. 세 번째는 정말 도에 지나친 자기에게 누가 봐도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와 두 사이만 계산하면 용서가 안 되겠지만 너와 나 사이를 계산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 이후에 상상 못할 것을 우리에게 줘요. 제가 우리 입시고 자주 상상 못할, 하나님 이것도 주시네, 이거 주시네, 상상 못할 것을 자주 이야기해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 줘요. 이 정도 되고 나면 어때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여기 이제 재미가 붙어야 돼, 재미가.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평화의 조종자로 세워달라고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 일을 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나를 주의 평화의 사신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몫하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나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그 사람들을 접수하라고 준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감당 못할 사람을, 그러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미안해서 꼭 이 말을 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박여사하고 결혼해서 그렇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앞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앞에는 왜 그런 나쁜 놈만 많아요? 나도 목사님 같으면 용서하겠는데. 그 말 할 때는 나도 미안해요. 나는 진짜 주변 사람들이 괜찮게 보여요. 그 정도면. 여기 김 장로님과 최 장로님 오고 김일 장로님과 최정기 장로 오셨는데 내가 장로님들 이야기할 때마다 나한테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요. 성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119페이지 프란시스 기도문은 다 아니까 그 밑에 우리는 이런 기도문처럼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줌으로 사랑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교회나 어떤 조직에 들어와 기회를 엿보다가 매우 작은 것을 트집잡아 그것을 학대, 재생산하여 공동체의 균형을 깨고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여 교회를 떠나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지.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줄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쩔 거예요? 사는 동안 그것도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을 설득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를 희생하여 의무를 안수함으로 조직이 잘 되는 기쁨을 맛보자. 그로 인해 이웃이 복되게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헌신하자. 이런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요 평화의 사자이다.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은 열매는 뭔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1번부터 120페이지 1번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장 기본적 복된 칭호를 받게 돼요. 자녀란 칭호보다 아들이란 칭호인데 자녀는 이치와 신분을 말하지만 아들은 여기 성품을 강요하는 말이에요.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어떤 성품이요? 사랑과 평화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느냐? 하나님께서 야 강성교회 송민숙이 봤냐? 천사들한테 그래요. 애요? 얼마나 평화롭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혹은 악한 영들에게 내 종, 내 딸, 내 아들 누구를 봤느냐?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품이 하나님 닮은 아들이에요. 내가 100번도 더 이야기했죠.
한결이 찬주가 나기 전에는 두 아들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내가 참 좋다 그러지 않고 불만이 좀 있었어요. 야, 이것도 좀 이러면 좋겠고 저러면 좋겠고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크면서요, 걷는 거나 먹는 거나 하는 거나 다 제 예배 닮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박은성 집사나 박진성 목사가 누구 닮았겠어요? 나 닮았겠다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 그것도 좋게 보이더라고. 우리는 정말 신분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취미까지 우리 손자들이 지금 예비 닮은 거 내가 보기에는 귀엽게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닮은 거 보시고 얼마나 귀엽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 동락 동역하는 거. 여기 형제는요 다 붙여야 돼요. 뭐 2층 내려가 지하층 내려가다 보면 그 이름 다 있잖아요. 교인들 이름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나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연합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로 평가했어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제사장의 임직처럼 엄숙하고 축복된 모습으로 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헐몬산에 이슬 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기후 특징이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좀씩 와요. 우리나라 봄비처럼 와요. 가이드가 여기는 지금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물방울이 떨어지더래요. 뭐처럼. 그런데 유목민족들이요. 양을 쳐요. 그럼 풀은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 가서 그때 건국대학교 최창모 교수랑 이보옥 권사랑 같이 갔을 때요. 새벽에 너무 일찍 도착해갖고 애들 깨우지 말자고 한번 예루살렘 돌자고 최창모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돌 위에요. 수건을 딱 적셨는데 짜니까 물이 흘릴 정도로 이슬이 맺혔어요.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 헐몬에서 오는 바람에서 그 이슬이 맺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요, 영적인, 육적인 우리 삶의 기반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육간의 삶의 기초를 다 허락해 줘요. 합평케 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합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합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런데 처음에는 능력이 제한됐었어요.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합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서서히 재미가 붙어 보니까 나중에는 내 주변 모두를 합평케 할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놔요. 사소한 것 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 평화의 도구, 능력을 반드시 하나님은 수반하게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살면서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했지? 여기까지 왔지? 생각해도 그냥 아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걸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금 이 말씀. 합병케 하려면은 아무 무능한 사람이 합병케 할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합병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합병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행사하고 나면 그 능력은 기본적으로 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시 올 때는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사랑할 사람도 사랑 못 해요. 사랑 안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원수를 내가 사랑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다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날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축적되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고. 우선순위를 우선 사랑 안 하면 손해날 사람부터 사랑하다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줘요. 이제 세상 이야기하고 결론 봅시다. 지금은 애들 다 하나 둘 나니까 그렇지만 우리 때처럼 뭐 5, 6, 7, 10 막 그렇게 날 때요. 부모에게 가장 효도가 큰 효도가 뭐예요? 약간 부모에게 좀 서운한 감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형제 자매끼리 사이좋게 잘 사는 것 보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꼭 부모한테 소홀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간 소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러시지. 이놈의 자식들 나는 안 챙기고 너끼리만 챙겨?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끼리 친하게 정말 화목하게 지내면 좋아하듯이 성도들끼리 좋아하면 좀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11조를 다음 주에 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내더라도 하나님께 혼내시겠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과 하나님 입장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끼리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품성을 담는 자녀가 되는 이 한목을 도외시하면 우리는 이 능력이 감소돼서 정말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여도 영적으로는 지진아가 되고 말아요. 이제 123페이지 마지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마음은 낮아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신 평화를 풍성히 누리고 평화로운 가문과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냥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나는 명령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분, 드려야 되는 이치.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인데 악인은 평화가 없어요. 그들이 정신병이 걸리거나 치매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평화를 몰라요. 늘 분쟁이고 늘 마음이 좋지 못해요. 참된 평화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켰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내 주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주변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내가 선호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 앞에 배치해 놨다면 그도 내가 안고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평화의 사신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었으면 이제 평화의 능력자가 되고, 이 평화의 능력을 갖게 되면 영육간에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받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결론은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끼리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 주 안에서 한 피밭 한 몸 이런 성체 하나를 같이 하고 주의 구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흐뭇한 자가 돼요. 하나님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할 일아니요.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양보해도 이 팔복을 받는 이 축복만큼, 이건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우선이니까 이 축복만은 받으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적기에 가장 적당한 양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예면하지 마시고 듣고 잊지 마시고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가 소통이 막히면 하늘의 소통이 막힙니다. 하늘의 소통이 되면 땅의 소통이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오늘 이후로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이제 평화의 조종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평화로운 가정, 교회, 여러분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훌륭한 교회도 많은데 부족한 저희들에게 선도그룹에 서서 나의 평화의 사신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너희들의 가정에서, 너희 교회에서 서로 평화의 사신이 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이 평화의 조정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것은 부족해도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어려운 곳에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었으니 내 시야에 나타난 사람, 나와 인과관계를 맺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용납 못할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 장로님들 먼저 축복해 주시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증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갈등이 심한 이 나라에 평화의 조종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시었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